지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사회 현상들 앞에 우리는 인간 실존을 처절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곳곳에 도사린 사고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를 당한 분들을 만나보면 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때는 큰 소리 치지만은 큰 사고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사고의 가능성이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의 평균 은퇴 연령이 52.6세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늘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남자 40대 사망률이 점점 올라간다 그러지요. 회사 가면 윗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갓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합니다. 스트레스가 여간 아니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면 가정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40대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이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기쁨을 회복합니다. 기도하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맬 때 헐떡거리며 울부짖는 그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사슴은 점잖고 조용한 동물이라 평상시에는 소리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납니다.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를 아이테오, 울부짖다, 때를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몸을 질질 끌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놓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애쓰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침략에 민족의 생사를 앞에 두고 울부짖는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가 나옵니다. 민족의 생사가 갈려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며 나가는 히스기야의 그 절박한 기도,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이상 기류를 느낄 때가 나옵니다. 집안이 기울어지고 사업이 흔들립니다. 내 앞길이 불투명하고 위태롭게 보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병과 사고, 배신과 기만, 참을 수 없는 울분과 억울함, 바로 살아버리라 다짐했던 결심들이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영적인 실패와 타락,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테오, 울부짖고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성공하면 그 성공은 도리어 망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비록 실패자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유대인들은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사람의 정체를 모르시는가 보다. 이방인인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데 왜 쫓아내지 않고 따라오는 걸 그대로 용납하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여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인이여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소문하고 다르네. 예수님도 똑같네. 자존심 상하여 상스러운 욕을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끈질기게 다시 간구합니다. 좋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고 그 시로 그 딸이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끈질기게 두드렸습니다. 통곡하며 서원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핀잔을 줄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조지 뮬러는 한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는 동시에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5명을 선정하고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친구 누구 5명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25년을 걸쳐서 한 명씩 돌아왔습니다. 4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오냐면은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친구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냐면 52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아 대충 기도하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 생각하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악착같이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기도한다고 그것이 응답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되어 있을까? 이루어졌을까?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피땀 흘려도 이러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졌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됐으려고 때가 되었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몰려져 갔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하되 오늘 말씀을 따라서 구하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한 유형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친구가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떡이 없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예의를 넘어서 뻔뻔한 수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 다른 사람 집에 찾아가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밤에는 남의 집에 거의 찾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조차도 삼가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의에 어긋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보입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선교의 회원 가운데 아픔을 당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 회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응답의 힘이 강합니다. 조지 뮬러가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개원해서 많은 원생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춥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성경책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상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총무일 뿐입니다. 기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한 일주일 정도 이 땅에 봄과 같은 기후를 허락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거짓말처럼 차가운 북풍이 거치고 동풍이 불어올라서 영국 전체가 약 일주일 동안 봄날씨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보일러를 잘 수리했고 보일러 수리가 끝나자 다시 차가운 북풍이 생생 불어왔습니다. 조지 뮬러의 일생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없었습니다. 전부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특별히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도고 기도는 응답의 힘이 강합니다. 욥기에도 보십시오.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기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질이라 주신지라. 욥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이 먼저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아내가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욥이 자기 생각만 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해도 코가 빠지는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그때에 강력한 응답이 왔는데 자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보다도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아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의 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기도는 축복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짧은 기도도 하나님은 오래 기억하시고 시시한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응답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위대하고 크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반드시 큰 부자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만 하면 행복이 옵니까? 행복의 조건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 하나만 말을 안 들어도 그 가정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나를 배신해버립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 아끼고 헌신하고 잘 기르면, 좋은 교육을 시켜주면 그 아이가 자라서 효자가 됩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6일입니다. JTBC 사건 반장에서 모친에게 원산 폭격을 시킨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건이 소개되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음식 간을 잘 맞추지 못한다고, 컵라면을 사오라 시켰는데 다른 컵라면을 사왔다고, 허락 없이 속옷과 수건을 섞어두었다고, 또 자기 칫솔을 다른 사람과 섞어두었다고, 아들이 어머니를 원산 폭격시키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종아리 걷어서 회초리로 때리고, 여러분, 이런 폐륜적인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들이 이 자식을 키울 때에 이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리라 기대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좋은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언제나 회당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집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회당에 가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가면은 끊임없이 수많은 남자들이 와서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와서 5분 있다가 갑니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통곡의 벽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기도의 줄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고 지금 나라가 존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교부였습니다. 그는 주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요약하면 이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랑하지 말고, 물질 사랑하지 말고,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거지요. 친구 믿을 수 없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 사건은 친한 사이에 일어난다고 하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사람이 붙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직장으로 나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한들 앞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는 게 건강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07편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근심에서 건져주십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배가 항구로 들어갈 때에 선장이 망망대해를 지나 그 정박지까지, 항구까지 다이렉트로 몰고 가는 것 아니에요. 거친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부두에 정박할 때는 도선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장이 항구 입구에 배를 갖다 대어 놓으면은,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도선사가 와서 도선사가 배를 유인하여 그 항구에 정박하는 겁니다. 그때 이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앞에 와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도착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다.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도선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도선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안티 기독교가 활개를 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안티들에게 당하셨습니다. 안티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인들 마귀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다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안티의 능력이 우리의 100배, 1000배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는 기도하면 적극 응답이 있어서 저렇게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그런 의문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왜 기도해도 당장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를 보십시오. 그가 한번 울부짖으면 온 동물들은 그냥 벌벌 떠는 거지요. 그런데 사자가 이기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그만 쇠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쇠파리가 등에 달라붙습니다. 눈 주위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파리가 자기 몸에 달라붙어 있는 그 파리를 사자가 쫓기 위해서 꼬리를 치고 뒹굴기도 합니다. 얼굴을 비벼도 달라붙고 또 달라붙는 것이 쇠파리입니다.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귀찮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쇠파리가 사자에게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슴을 뜯어먹고 잠만 자보십시오. 내장에 지방이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병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쇠파리 때문에 이 파리로 인하여서 낮잠을 자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리 때문에 사자의 수명이 2년에서 3년 연장된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조차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티들도 조직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어려울 때에 온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였고, 기도하여서 교회를 성결하게 만들어갈 때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쇠파리를 쫓는 훈련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탄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또 달라붙습니다. 매일매일 달라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파리는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북풍의 세찬 한파가 불어닥칩니까?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까? 부부 관계가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국을 온실로 바꾸어서 고아원을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신비한 처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도의 신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내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남을 위한 기도로 내 문제까지 응답받는 기도의 신비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메신저 뉴스를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여 진리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지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림을 믿기에 이 일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재림신앙 분명히 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여름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통하여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 남부교회 교육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